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첫 시험은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광야에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세 가지의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고 또 1절 후반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 그리고 2절에 보면 40일 금식하신 후 줄이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어제 묵상한 3장 끝자락에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때입니다.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하늘에서 선포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얼마 지나지 않은 아직 세례의 감동이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 또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험을 받은 때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두 가지 주관자가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리기도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주체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가라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순간이나 개인적 유혹에 휘청거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극복의 전반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 또 유혹을 이기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의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때에 관하여 세 번째 때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리신 때입니다. 이때에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즉 세례받고 은혜가 충만한 이때에 방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명해 주신 이때에 의심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고 너를 붙들고 있는 이 굶주림의 때를 벗어나 보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해결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행위는 고대의 주술사들도 많이 해보았던 행동들입니다. 주술사들이 행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그 순간에 만족감을 주기 위한 작은 수법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 음성으로 증명해 주셨건만 그럼에도 이런 얄팍한 술수로 증명해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받고 또 굶주린 이때에 얄팍한 마법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내라라는 시험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한마디씩 반박해 보자면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은 방금 앞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하늘 음성으로 입증되었기에 의심하거나 또다시 증명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굶주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며 시험을 걸어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시한 시험에 이끌린 것만 아니라면 그 장면은 매우 장엄한 광경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의 랍비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모습은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 꼭대기에 서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과거에 나팔을 불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 메시아가 서 계시는 모습은 참 멋지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성전 지붕에 서서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너희 가련한 자들아, 너희 구속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또 랍비들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게 될 광경은 한 가지는 성전 꼭대기의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 만나의 선물이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음식을 풍족하게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일어날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음식이 생긴 신기한 기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대하고 환상을 품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전 꼭대기에 서신 메시아의 모습은 장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온 세상 위에 다스리시는 왕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들과 모든 유대인의 기대처럼 성전 꼭대기에 서서 왕처럼 오신 메시아는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왕과는 달리 이 유대인들의 환상 속에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강력한 권능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압제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 승리의 왕인 그런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너 메시아로 온 것 아니냐. 그러니 유대인의 환상대로 그 메시아됨을 보여주어라.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 시험의 시작은 역시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또 조건으로 내밀며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가 맞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고난의 모습을 받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이지 세상을 권세로 다스리고 폭군으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치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 듯 시험을 걸어오지만 그 실현 방법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실현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해답을 미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시험을 합니다. 그 조건은 엎드려 마귀에게 경배하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또 우리를 사망으로 주관하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데려다가 보여주고 있는 천하 만국의 영광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되찾으시고 또 회복시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지금 다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마귀에게 절한다고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우 고통스러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지셔야만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하는 그 메시아적 사명으로 되찾을 이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너에게 그냥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마귀에게 경배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이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을 마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끝을 아니까 방법만 조금 쉽게 해서 나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험을 걸어오는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궁극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또 이 시험의 모든 내용들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영적이고 또 실질적인 모범이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겪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성도들이 혹시 이런 시험을 당하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되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셔서 겪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메시아적 시험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귀는 이 비슷한 조금은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걸어올 것입니다. 너가 만약 성도라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보다 쉽고 유익하지 않겠느냐.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적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시는 첫 번째 교훈은 능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간단한 마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저 누군가에게 표적을 보여주거나 잠깐 신기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 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거나 또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거나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거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도 베푸시고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때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켜 꺼내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달란트나 몇 가지 섬김의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달란트나 소소한 기술들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과시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섬기라고 베풀어 주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쓰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우리의 달란트가 하나님 목적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시된 두 가지 시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환상을 눈앞에서 이루어 주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목적에 참 맞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시된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서 뛰어내리는 것, 또 마귀에게 굴복하면서 세상을 돌려받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귀한 고백일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은 무엇이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인지 두 가지를 잘 구별할 때에 오늘 마귀가 주는 시험과 비슷한 유혹을 우리는 잘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대체로 쉽거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나 자신의 마음과 욕구를 죽이고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성령에 이끌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분명 시험을 당하셨지만 동시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극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모두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떨쳐내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 유혹에 넘어졌다고 마음에 상처받고 좌절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굳게 마음 먹는다고 유혹이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주관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에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 일이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되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둘러싸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달란트나 우리의 능력을 마치 내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증명하거나 과시하는 데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천천히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천천함의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시험 물리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